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끼는 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리오 왕의 무능함과 신실한 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이 살아나온 사자굴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16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16절에서 18절은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명백히 유죄였습니다. 그는 왕이 세운 법을 어겼고 다니엘도 왕도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세운 법으로 인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왕이 그의 대적들을 바로 처벌한 것을 볼 때 왕은 자신이 세운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왕권을 신격화하자는 취지의 신하들의 말에 취해 자신이 도장을 찍었지만 아마도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를 향한 왕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기도를 드리게 하지 말자는 법을 통해 왕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임을 선포했지만 이 순간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이 늘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모든 오락이나 유흥을 멀리하는 왕의 모습은 마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점에서 이 본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는 왕과 신하의 도장으로 봉해졌습니다. 도장으로 인친 굴은 마치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던 인친 무덤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누구의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길은 없고 무덤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내용입니다. 밤새 잠들 수 없었던 왕은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의 안위를 묻는 왕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매우 특이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다니엘서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도 이 구절의 하나님의 호칭은 특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는지 고통 가운데 애타게 묻고 있는 왕에게 놀랍게도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을 향한 다니엘의 대답은 임금을 만날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신하들이 늘 아뢰었던 표현인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입으로 이러한 말이 표현된 유일한 경우가 이 본문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왕이 세운 법과 왕이 내린 결정에 의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왕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로 왕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2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죄할 뿐 아니라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비록 왕명을 어겼지만 왕에 대해 해를 끼치거나 적대하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대답은 이방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일반적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방 권력과 갈등 관계인 채로
그들이 이방 땅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권력의 적대 세력이 되는 순간 그들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집권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연하게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왕에 대한 거부나 반대로 비치지 않으려고 애쓴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하거나 타협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도 이방 땅을 살아가려는 노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모색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역시 이방 권력과의 갈등을 가능한 피하되 신앙을 결연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달리 표현해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은 일체 원망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도우심이 그 밤에 다니엘과 그가 있던 사자굴에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다시 올라오게 했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23절은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이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믿음은 이렇듯 구체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다니엘은 왕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믿음으로 인해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 역시 풀무불 속에서도 옷깃 하나 불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믿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의 사자굴은 유대 백성들의 유배 현실을 상징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배 가운데 낯선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목숨을 잃을까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방 풍속에 압도되어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이들을 원망하며 별 수 없이 타협하고 별 수 없이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때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있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4절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제거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기들이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이 줄기차게 증언한 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에서 자신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는 이들의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들은 모두 사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구절은 운명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주의라는 이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전은 에스더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헬라리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유대 문헌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으로 찬양됩니다. 이 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건세가 무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왕에게만 기도하고 부탁하게 하자는 취지로 상황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나라와 건세의 주관자임이 명백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건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줄기차게 증언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돕는 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과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길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를 믿고 충성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